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생명의 빛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 모르게 만드는 사단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면 찾도록 네가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봤으면. 그러니까 8절에 빌립이 물어보죠.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 보고 싶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 합니다. 찬양 가사에도 보면 하나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얼굴 안 보여주기로 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왜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읽은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죠.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춰선 곳에
어디에 멈춰 서시느냐? 예수님이 멈춰 서신 그곳이 하나님이 멈추신 자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막 성전에서 막 뒤집어 엎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저 무리들이 기진하여 목자 잃은 어린 양 같구나. 그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당연한 응답이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랬어요. 본체라는 건 요 형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사자거나 이렇게 그 분리된 분이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과 그 모든 고난 있잖아요. 그것 이전에 전능하신 주님이 시공간에 묶여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으로 오신 거예요. 뭘로 오셨죠? 어린 갓난아이로. 그죠? 태아로 오셨어요. 그것 자체가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은 겁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으로 오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라니까요. 그래서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시고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니 낮춰졌는데 오히려 높여졌어요. 왜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했어요.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자리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확인하고 우리는 그 언약을 이제 증거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친 빛이 어떤 빛이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건 천지 창조를 얘기합니다. 천지 창조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어요. 그때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빛입니다.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시고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했어요.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라 했죠. 그 빛이 비춰졌어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금그릇에 가졌어요? 아니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질그릇이 뭡니까?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이 뭡니까? 별로 정성 들여 만든 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쉽게 깨집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근데 이 보배를 어디다 가졌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빛을 질그릇에 가졌다 했어요. 질그릇. 아무리 질그릇이라고 해도 보배를 담으면 보배압이 됩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거기다가 그 변기로 쓴다. 그건 요강입니다. 무엇을 담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보면은 연약해 보입니다. 그 초대교회 보면은 다 무식쟁이들이 모인 것처럼 보여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위장전술. 왜 위장전술을 하시느냐? 진짜를 찾기 위해서. 그 막 만약에 왕궁에 예수님이 나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지금 막 몰려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정치인, 거짓말하는 사람, 장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모여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해서 올 사람 찾기 위하여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왜냐? 진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진짜 제자는 뭡니까? 보배를 누가 안에요? 질그릇에 가졌다 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물론 복음 운동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부자도 많이 돌아오고 능력이 있는 자도 많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심히 큰 능력은,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지혜가 있다. 그것이 좋은 전도의 문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바울 같은 지혜 있는 자도 하나님 쓰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아 이거는 배설물이구나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 능력을 내가 가졌으니, 그 보배를 내가 가졌으니 뭐가 나옵니까?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런 문제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고 그것을 두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것은 뭐 때문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죠? 아니 그러면 참고 살으란 말입니까? 그럼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신자 불신자는 겉으로 봤을 때 모릅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문제가 왔다. 그 문제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거기서 드러나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아는 자는 맞서 싸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당했으면 갚아야지. 밟고 일어나서 그 위에 서야지. 경쟁해서 싸워야지. 신자가 영적 힘이 없으면 거기에 눌려 살 수 있어요. 그게 노예 상태 아닙니까? 내게 영적 힘이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겨요. 오늘 내게 생명의 빛이 있다면 일어나 비추면 됩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 자기를 그렇게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는 거 아니냐라고 시비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어둠에 있지 않게 된다. 어둠을 이기는 권세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라 했어요. 어떻게 세웁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져요. 어딜 가든지. 전 군대 가니까 제일 힘든 게 외롭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다 사방에서 찌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왜? 뭐 혼자 있다가 자살할 수 있으니까 처음 가잖아요. 그리고 막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혼자 예배드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기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막 사방은 막 시간도 쫓기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뭡니까?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고 혼자 기도하고 막 기도 수첩 보고 했다니까요. 그만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그걸 못 찾으면 상황 환경에 딱 눌려버린다니까. 나도 모르게 이등병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인데 그 정신 못 차려요. 우리가 잘못하면 현장 가서 그래야 됩니다. 현장 가서 그냥 노예처럼 돼버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내 계급이고 그게 내 체질이고 그 이상은 못 보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신없이 끌려가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 속에서 내게 있는 빛을 확인해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내가 가는 직장 현장에, 가정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 특별히 뭘 건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야겠구나. 내가 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으로 서야겠구나. 그 기억만 해도 됩니다. 우리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얘기하죠. 갈보리산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산.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40일 동안 미션을 받은 산.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전달한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세 번째 마가다락방 모여서 현장에서 기도한 비밀. 어떻게 내가 누립니까? 갈보리산 그리스도 다 이뤘다 했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 끝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일어나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분명히 다 끝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했는데 이 상황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억하는 거예요. 감람산 내게 주신 미션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님이 주신 그 미션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 비밀을 갖는 겁니다. 뭘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서 내가 기도할 비밀을 갖는 겁니다. 이 현장에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쉬운 거 하면 됩니까? 그걸로 응답 받습니까? 사람들이 응답 받는 걸 어렵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이것 좀 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려고 하세요? 주시려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달라고 하면 빨리 받습니다. 그죠? 왜? 그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 자식들 보고 물려주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막 첫째 아들이지만 맨날 다른 뭡니까 도박하고 마약하고 뭐 이런데 막 허비하고 있어요. 그 아들한테 물려주면 큰일 납니다. 막내 아들인데 이 아들은 자기 사업을 두고 아버지의 사업을 배우려고 하고 아버지의 사업이 무슨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거기에 맞는 학위도 따고 이렇게 해요. 그럼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거기에 관심 갖는 사람에게 내 뜻을 이어서 할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거는 편애가 아닙니다. 그거는 차별도 아니에요. 그래야 다 살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 줘야 될 사람한테 줘요. 그거는 차별이 아니죠. 그래야 다 사니까. 오늘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내게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쌓는 응답이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한 현장, 오직 복음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현장에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파수망대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너진 자, 망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 그 현장 올바로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완전히 아무도 없는 무너진 현장 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늘 좋은 교회와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